다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아버지로서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노래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임하여 주시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니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쿠웨이트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에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과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쿠웨이트에 전염력이 강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쿠웨이트의 기업과 사업체들이 코로나의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슬람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NECK를 통하여 쿠웨이트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슬람 선교지와 선교사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의 공항과 비자가 속히 해결되어
쿠웨이트에 속히 입국하실 수 있도록, 한국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의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에 귀국하신 우리 교우들이 새로운 한국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간구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주의 자비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간구한 것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드리며 저희들이 이 땅에 서서 세상적 사역과 본분들을 더욱더 감당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이 땅에 비록 불의와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욱더 능하셔서 정의와 긍휼과 자비로 이 땅을 다스리시오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 쿠웨이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본분과 사명들을 더욱더 힘써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NECK를 통하여 쿠웨이트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슬람 선교지와 선교사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쿠웨이트 땅에 있게 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님의 강하신 능력과 손으로 우리 교회를 굳게 붙잡으시며 저희들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서서 세상적 소명과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은혜들을 공급하시며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이 성취됨으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오니 저희들이 오늘 구약 성경의 언약 법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언약 백성이며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인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언약법전의 기본적인 구조와 또 주요한 성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법전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비교적 넓게 퍼져 있는 많은 분량의 성경 본문입니다. 이 언약법전 바로 앞에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과 언약법전이 나란히 있고, 그리고 이 십계명과 언약법전 이 두 법들은 더 넓게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어져서 24장에 끝나는 모세 언약 안에 이 언약법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의 언약을 체결할 때 누구로 등장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주로 소개되어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 그들을 자유롭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원하셨는데 그것을 언약으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백성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체결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데 그 언약 체결 의식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무려 24장까지 이르는 긴 분량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언약 체결이 시작되기 전에 두 언약 당사자가 등장하고 서로 조우하는, 만나게 되는 과정이라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출애굽기 20장의 전반부에 헌법 중의 헌법인 이스라엘 모든 법령의 헌법에 해당되어지는 십계명이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아마 성경책을 출애굽기 부분을 펴셔서 오늘은 좀 많은 구절들을 찾아보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은 다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체결이 진행되어지는 장면들의 이야기가 18절에서 21절 여기 전개가 되어집니다. 18절에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다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지요. 그러면서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여기 19절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중개자,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중보자로 이처럼 등장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등장은 실제로 임하신 것이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 이렇게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은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제 백성이 멀리 있는 대신에 백성을 대표해서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이런 말씀이 있은 후에 드디어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갖는 언약서가 언약법전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긴 분량입니다. 언약법전이 이처럼 긴 분량입니다. 언약법전이 20장 후반부부터 21장, 22장, 그리고 23장의 33절에 이르기까지 긴 분량으로 이제 언약법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등장한 언약법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런 언약법전을 통해서 우리가 법을 다룰 때에 법을 통해서 무엇을 해석하고 무엇을 깨닫고자 하는가? 법을 통해서 법을 알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통해서 법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인격과 성품의 분인지를 알려는 겁니다. 이제 어떤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를테면 북한에 김정은이 만든 법이 있을 겁니다. 그 법이 어떨까요? 북한에 김정은이 만든 그 법들을 보면 북한의 그 김정은의 잔혹함, 그의 얼마나 악한지가 그 법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법을 만든 자의 성품과 또 인격, 그것에 근거한 통치 원리, 이것이 그 법령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 법을 보면서 법을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고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체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정체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정체성에 속하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이 법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법전의 이런 법의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이덴티티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언약의 법전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지킬 수준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높입니다. 미얀마의 군부들이 만든 그 법령들을 보면 그들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미얀마의 이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못하도록 법의 수준을 아예 법에 반영되어져 있는 민주주의 수준이 아주 억눌러져 있죠. 그래서 그 법의 수준에 맞추면 미얀마의 국민들은 민주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한 군주들은, 악한 통치자들이 이처럼 이렇게 눌러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를 법령에 담았기 때문에 언약법전을 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아주 높이 끌어올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법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정체성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전까지 애굽의 노예로서 노예 근성으로 쩌들려져 있는 사람이지요. 노예 속성, 노예 근성. 그러나 그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처럼 구원받고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언약체를 통하여, 그리고 이 언약체 안에 있는 십계명 언약법전을 통하여 구체화되어지는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그들이 갖춰가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법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법은 이러니 이거 지키라고 하신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이거다라고 법을 해석해서 법을 알려는 것이 아니고, 그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이 법을 제정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 백성 삼으실 때
어떤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새 백성 만드시는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알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시고 법령을 세우셨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해서 그 법령을 따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될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법전의 법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정체성과, 왕이신 하나님의 정체성과 백성이 이스라엘 정체성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이제 재헌 국회가 열려서 헌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헌 국회를 통하여 세워진 헌법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대한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권이 황제에게 있던 나라의 대한제국에서 이제 제자가 민자로 바뀌죠. 대한민국으로. 이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지는데, 이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할 때 헌법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를 규명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규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규정한 헌법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규명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모세 언약에 체결되어진 십계명과 오늘 특히 이 언약법전을 살펴보려는 이유입니다. 언약법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익히면, 이러한 언약법의 구약을 익히면, 그리고 나서 한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예수님께서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구약의 산상수훈이 기가 막히게 구약의 이 십계명과 또 언약법전과 또 그 위에 이제 신명기 법전이 또 있습니다. 이런 법전들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아주 정확하고 풍성하게 알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바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왜 천국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 우리는 이단들이나 이단적인 사상들이 와서 예수 믿으면 병난다, 예수 믿으면 물질에 축복받는다,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현혹된 것처럼 오늘날은 번영신학과 형통의 복음들이 예수 믿으면 용기를 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서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살고 형통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릇된 더러운 복음에 휩쓸려가는 일, 그런 일들이 막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을 천박하게 만드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고차원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영역이 넓은지, 나 개인이나 우리 피부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답게 얼마나 하나님의 눈은 넓고도 그리고 광대한지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가 언약법전을 살펴보므로 하나님 나라의 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이러한 문맥에서, 이러한 흐름에서 언약법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법전의 분량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고, 또 언약법전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기보다는 먼저 언약법전의 전체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좀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언약법전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언약법전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긴 분량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의 이 언약법전의 구조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제 언약법전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22절은
본격적으로 법령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제 그 어떤 전문, 그러니까 법령 주어지기 전에 전문으로서 먼저 주어진 말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이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느니 라고 하여서 이제 언약법전이 주어지기 전에 이제 전문의 말이 있고, 이제 2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언약법전의 내용들이 진술되었습니다. 이 언약법전의 처음이 이처럼 전문,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르라는 말로 시작된 것처럼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가 이제 이 전문에 대응되어지는 이 언약법전의 말을 매듭 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법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하 33절까지가 이제 후기, 전문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후기에 해당되어지는데, 20절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법령을 주신 다음에 그 이후의 기록들이 20절부터 33절에 또 한편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법전의 구체적 법령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출애굽기 23장 19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언약법전의 그 이 법령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장 23절부터 23장 19절까지 이 법령들이 이제 어떤 구조에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제 이 법령들이 이제 주어질 때에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이제 A하고 A 다시, 만약 A와 A 다시 제일 처음에 주어진 법령, 제일 마지막에 주어진 법령, A와 A 다시를 비교해 보면 이게 맞닿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법령, B와 B 다시를 또 비교해 보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조가 완벽하게 그렇지는 않은데, 완벽하게 그렇게 모든 걸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C하고 C 다시, D하고 D 다시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상응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A, B, C, D, 또 뭐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인데, 이거를 원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이 언약법전의 구조가 더 잘 보이죠. A하고 A 다시가 제일 넓은 원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그 넓은 A하고 A 다시로 구성되어진 이 원 안에 B하고 B 다시가 또 바깥 원을 구성하고 있고, C하고 C 다시 안에 또 더 작은 내면의 바깥을 더 좁은 외면을 구성하고 있어서 그 안에 속살처럼 법령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바깥 A, B, C 이 바깥에 있는 이 최고의 이 법령들이 가장 먼저 주어지고 가장 마지막에 주어진 법령들이 어떤 한계, 경계선을 이처럼 설정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다시 B하고 B 다시가 또 다른 또 바깥 경계선을 정해주고 있다면, 안에 있는 그 구체적인 법령들은 이 한도 내에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바깥을 구성하고 있는 법령에 제일 먼저 주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법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로 주어지는 B하고 B 다시는 무엇인가, 이런 이 경계선의 영역을 정하는 이 법령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바깥을 이루는 A하고 A 다시에 해당되어지는 언약법전의 그 법령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20장 22절부터 20장 23절부터 주어지는 법령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을 펴시면서 성경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내용 파악에 유리하시겠습니다. 20장 23절부터 26절은 이제 제단을 쌓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제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에 대한 법이어서,
우리가 법을 종교법과 사회법으로 나눈다면 종교법으로 A 부분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을 때는 어떻게 쌓아야 되며 이런 방식으로 쌓아서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는 법부터 종교법으로 시작되어지고, 그렇다면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A 다시 경계를 시작하여서 경계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법령도 종교법인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문자로 해도 딱 나눌 수가 없고 겹쳐져 있는데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이 법령들이 예배법에 해당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딱 이렇게 칼로 자르듯 딱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3절은 안식년과 관련된 법이고, 안식년에 가난한 자나 노예들에게 쉼을 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라고 하는 어떤 노예 해방법이 10절, 11절, 12절에 나오면서, 이걸 또 노예법이라고 딱 자를 수 없는 것이 13절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 하지도 말라라고 하여서 예배법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제7일에는 너희 종들을 쉬게 할 것이고 객들도 쉬게 할 것이고, 이처럼 가난한 자들도 먹게 할 것이고, 이처럼 그 사회에 약자들, 노예에 대한 어떤 그런 법들이 주어지면서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14절부터 19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법이죠. 이제 14절에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을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15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16절 맥주절을 지켜라. 수상절을 지켜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라. 1년에 3번의 절기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상절, 이 3개의 절기는 결국은 구원 가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정. 이제 이 무교절이 그 유월절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유월절의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맥주절은 이제 오순절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것이고, 수장절은 이제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라는 것이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라마로 펼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언약법전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법, 제단을 쌓는 법, 제단법으로 시작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으로 끝나서, 이 언약법전의 처음과 마지막 가장 바깥 테두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들의 한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법전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B, B-, C, C- 이건 다 종교법일 것 같죠. 그런데 종교법이 아니라 오히려 B부터 B'에 이르는 그 안쪽은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을 종교법이 두르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들, 그 이방 종교들에 보면은 그냥 이 종교법이 온통 다 종교법이겠죠. 그러나 이 언약법전에 보면 가장 바깥 테두리가 종교법이고 그 안에는 사회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회법이 종교법으로 이 테두리가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말은 그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면 이 사회법들을 지켜야 됩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 사회법을 지킨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테두리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이 사회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영역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윤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삶이나 우리가 시장과 법정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회의 삶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의 삶의 범주 안에 시장과 법정이라고 하는 일반 삶이 거기 안에 영역으로서 제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법령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회법들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언약법전은 가장 바깥 경계선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한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법으로 이제 경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계 바깥으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경계선을 규정짓는 두 번째 바깥 경계선이 B와 B-입니다. A와 A-의 경계선에 머무는 것이란 당연히 그 안쪽에 있는 바깥 경계선인 B와 B-를 지켜야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텐데, B와 B-부터 안에 C와 C-, 또 D와 D-, 이제 그러니까 B와 B-에 있는 두 번째 바깥 경계선 안에 모든 사회법들이 위치가 되어지는데, 모든 사회법들의 이제 또 다른 그 두 번째 바깥 경계선이 B와 B-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이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B와 B-는 무엇이겠는지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이제 23장에 이르기까지 거기가 B와 B-인데, 먼저 B는 무엇이냐면 2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백성 앞에서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제 사회적인 법, 사회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 B에 대한 법령이 무엇이냐면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11절인데 2절이 가장 원칙적인 원리이고, 이제 3절부터 11절은 구체적으로 그 2절의 법령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규례들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하여서, B라고 하는 두 번째 바깥 경계선, 이걸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는, 이것이 지켜지는 사회를, 이 한도가 지켜지는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바깥 경계선이 무엇이냐면 6년 동안 히브리인이 우리 집에서 노예였다면 안식년 제7년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자유의 신분으로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노예를 해방하는 이 법이 지금 무엇에 곧바로 뒤따라 나오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법 바로 뒤에 노예 해방법이 사회법의 가장 바깥 테두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고, 이걸 넘어가면,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그 경계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거짓말이라는 경계를 넘어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경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경계선을 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법과 예배법을 지키는 백성이라면 실제로 실천해야 될 첫 번째 규정이라고 보다도 경계선인 것이죠.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것은 히브리 노예를 안식년에 해방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노예 해방법이 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바깥 경계선 제단법과는 어떻게 연결되어지겠는지요? 이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가요? 신의 광야에서 이 제단법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왜 예배한 것인가요? 그들이 불과 100일 전만 하더라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지금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가 주신 자유인가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모두가 다 자유를 누렸는데, 어느 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 가난이 이유가 되어서 땅을 팔고 더 가난해져서 심지어 내 몸까지 팔아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런데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우리 집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 노예가 6년 동안 일을 하였다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제7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내가 계속하여 빼앗을 수는 그때부터 빼앗는 것이죠. 그 자유를 내가 빼앗을 수 없고 안식년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그 노예에게 주어서 그를 자유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알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경계선을 지었을 때 사회법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한도. 이 한도를 지켜내기 위해 법들을 만드는 것이죠. 과거나 오늘이나 이 한도를 지켜내기 위해, 이 한도가 무너지면 사람 됨됨이가 무너지고 인간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 한도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법들을 더 강화시키고 법들을 더 강하게 세우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법들을 촘촘히 바깥 경계선에 법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빵을 주고 옷을 주어서 숨쉬게 함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예도 그렇죠. 노예도 빵을 먹고 물을 먹어야 살죠. 그에게 자유가 있어야,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그래야 인간인 것이죠. 제단법과 예배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다라고 할 때 이 생명이 무슨 굶어 죽지 않냐면 생명이 있는 것인가? 반대로 100억 1000억 벌며 생명이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이죠. 인간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을 때,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 주인이 히브리인 노예를 6년 뒤 7년째 해방한다는 말은 평등 사상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에게 뺏지 않니함으로 정의를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에게 자유를 주므로 다시금 정의의 상태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서 시작할 수 있는 원점의 상태로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죠. 이 테두리를 지켜내는 것, 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 테두리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서 이 테두리를 쌓아나가고 성벽처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A하고 A 다시 안쪽에 있는 바깥 경계선 B와 B 다시였습니다. 그래서 B 다시에 무엇이 등장을 하냐면,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잘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겹쳐지는데 그러한 어떤 그 개념들이 경계선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B 다시가 어느 부분이냐면 10절부터 12절에 안식일, 안식년 이거와 관련되어서 이제 등장합니다. 이때는 노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약자로 확대가 되어지고, 노예에게 자유를 준다라기보다도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노예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들의 인권과 후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학자는 저는 그 학자의 해석이 제일 옳은 것 같은데, B하고 B-를 인권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포괄적인 것이 인권법으로서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사회적 약자에게 그들의 인권을 여러 가지 후생을 통해서 책임져 주는 것, 인권법이라고 여겨서 A와 A-, 제단법과 예배법의 A와 A- 바깥 테두리 안에, 그 안에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 그 사회 안에서는 인권이 지켜져 나가는 사회로 만드는 것, B하고 B-를 인권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목을 붙이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해석이 훨씬 더 본문의 내용을 담아내기에, 또 이 구조를 분석하기에 훨씬 더 합당하다 생각되어집니다. B는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으로 딱 특정화가 되어져 있는데, B-는 노예를 포함하여 그 대상이 훨씬 더 넓어지는데, 먼저 노예만 보면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12절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0절 말씀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후생을 위한 것인데, 이 후생은 22장 내용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라고 해서 이제 10절과 11절은 안식년에 대한 것이고 12년은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것이죠. 안식일에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종들에 대한 후생에 대한 명령입니다. 12절에 하반절에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하여서 이제 이 B- 부분은 노예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이 배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으로 내용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후생으로 놓고 보면 후생으로서의 인권은 지금 여기 23장에 와서 처음 언급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참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22장 1절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생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노예가 안식년 또 안식일에 노예에 대한 배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먼저 22장 21절부터 23장 9절까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후생이 또 이 단락 안에 또 다른 독립된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성경을 한번 직접 보시면서 그 단락을 표시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22장 21절에 너는 이방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윤리를 근거할 때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될 강력한 동기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여호와 유일신 신앙으로도 요구되어지고 있고 두 가지로 요구되어지거든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 그러므로 나만을 섬겨라라고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모세오경에서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절대적으로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구원받은 은혜에 근거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그네인 적을 기억하여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22장 21절이 23장 9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하여서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후생을 책임져야 될 동기로서 그들의 애굽에서의 나그네였던 상황을 기억나게 하고 있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준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의 종에게 자유를 주어라 라고 구원의 은혜가 강력한 어떤 윤리의 요청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틀 안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 길게 등장하는 것이죠. 22장 21절부터 23장 9절까지 이 단락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약자들, 대표적인 약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입니다. 22장 21절에서는 이제 나그네가 이미 언급되었죠. 그리고 22장 22절에서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언급되어져 있고, 또 25절에서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 가난한 형제로부터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여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이 후생, 그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는 명령들이 나오고, 23장으로 넘어와서도 23장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붙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후, 이제 방금 읽은 9절에서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였고, 더 이제 진행되어서 이제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자를 먹도록
그리고 안식일에 나그네와 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안식의 휴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려면 어떤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언약 백성의 영역에 머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 하나님이셔서 바로 그 정의와 자비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정의와 자비와 사랑이 다스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단법과 예배법의 범주 안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권법이 B와 B-를 이루어서 한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스스로 살 수 없거나 또 불이하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힘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주고 특별히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 B와 B-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이 한계선, 경계선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명령에서 근거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언약법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해보고 예수님의 산상순의 가르침과 바울 서신의 그 윤리들을 같이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칼라 사진을 보듯이 명확하게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되어집니다. 이걸 넘어서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또 우리가 쿠웨이트에 살아가는 쿠웨이트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자유와 정의와 그들의 평등이 지켜져 나가는 사회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차별을 행해지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의 자유를 빼앗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가로막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를 지키고 이 땅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세 번째 C와 C-의 세 번째 바깥 울타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A 그리고 A- 하나님을 섬기는 것, B와 B- 또 사회적 약자, 특히 노예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C와 C-는 7개의 사형법들입니다. 7개의 사형법들은 이제 그 A에 해당되어지는 7개의 사형법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7절인데 여기서 4개의 사형법이 있습니다. 21장 12절에서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 번째 16절 사람을 납치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는 7개의 사형법이 이제 세 번째 바깥 경계선 C인 것이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바깥 울타리를 지켜야 되는 이 울타리들입니다. 그리고 C-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3개의 바깥 울타리는 이제 반대편에 있겠죠.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22장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에 짐승과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하여서 이제 7개의 사형법으로서 세 번째 바깥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속살이 있는 것이죠. D에서 D- 또 E에서 E- 또 더 세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C하고 C- 경계선 안쪽에 있는 D와 D-에 속한 이 법령들은 사형에 대한 법들이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가 잘못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공평을 어그러뜨렸을 경우에 서로 배상하고 또 보상하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먼저 이제 어떤 복들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D하고 D 다시 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27절은 상해 보상법입니다.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해를 가했을 때 그때 어떻게 보상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형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7가지로 C와 C-의 경계선이 있었고 그 안에 있는 D와 D- 또 E와 E-에 해당되어진 부분들은 상해보상법.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에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가. 그 법이 이제 21장 18절부터 27절이고 그리고 28절부터 36절도 또 다른 경우에 이제 상해보상법입니다. 이제 누군가의 소가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런 상해보상법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22장 1절부터 12절은 상해보상이 아닌 손해 배상법에 대한 것입니다. 22장 1절에서 17절까지로 봐야 되겠네요. 17절까지는 이제 손해 배상법에 관련된 법령들입니다.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는 법이 D와 D- 또는 E와 E-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법전의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언약법전을 놓고 볼 때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큰 윤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언약법전의 법 규정들의 내용을 더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 생명이 얼마나 더 자유롭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언약법전을 통하여 그 언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겨주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성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